하늘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목사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찾아주시고요. 혹시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꼭 붙어있으렴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이 무슨 주일이었는지 기억하나요? 벌써 잊어버린 친구들이 있는 건 아니겠죠? 네, 맞아요. 지난주는 추수감사 주일이었어요. 추수감사 주일은 특별히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풍성한 열매들을 주신 것, 삶의 아름다운 열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귀한 열매들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고백하는 날이었어요. 열매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정말 많은 열매들이 있죠? 수박, 딸기, 사과, 배, 감, 이런 열매들이 있는데, 세상에 수많은 열매들 중에 가장 큰 열매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있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열매 중에 가장 큰 열매는 바로 호박이에요. 호박. 물론 호박은 우리가 마트에 가면은 혹은 시장에 가면 쉽게 구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큰 호박은 어린이들이 자기 스스로는 들기가 어려울 정도로 무거운 호박들도 참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인지 호박과 관련해서 아주 특별한 대회가 있다고 해요. 바로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전 세계 호박 경연대회인데, 이 대회에는 수많은 농부들이 와서 자기가 농사지은 호박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무거운 호박이 어떤 것인지를 챔피언 1등을 정해서 챔피언 호박을 뽑는 그런 대회라고 해요. 작년에도 미국에서 이 대회가 열렸는데요. 1등을 한 호박이 얼마나 특별하냐면 바로 그 무게가 1000kg이나 된다고 해요. 1000kg이면 목사님 몸무게로 14명, 13명 정도가 있어야지 그렇게 호박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거운 호박이 있다는 거예요. 와, 진짜 특별한 호박이죠. 작년 대회에서 우승한 이 호박의 주인이 인터뷰한 걸 본 적이 있는데, 얼마나 정성스럽게 길렀는지 물을 하루에 10번을 넘게 주고 비료를 하루에 2번, 한 번도 까먹지 않고 매일매일 그렇게 열심히 주면서 잘 관리를 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열정적으로 하니까 호박이 이렇게 잘 자라날 수 있었나 봐요. 목사님이 열매와 관련해서 호박의 이야기를 해줬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우리의 삶에서 맺어야 할 특별한 열매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성경에서 열매는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성령의 열매들을 이야기하는데 모두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사랑, 기쁨, 그리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온유하게 살아가고 겸손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기도 하고, 그리고 절제하며 살아가는 이것 말고도 더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 모습들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와, 저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아름답고 그리고 빛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아름다운 열매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삶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런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정답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열매 맺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열매 맺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야.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것처럼 너희들은 내 안에 있고 또한 나에게 딱 붙어 있을 때, 그렇게 내 안에서 살아갈 때에 너희들은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단다.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한 너희들 안에도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아무리 튼튼하고 아무리 멋지고 두꺼워도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그 가지는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가지는 포도나무가 주는 물과 영양분을 먹을 때만 아름다운 열매, 그리고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가지 스스로 아무리 잘났다고 노력을 해봐도, 가지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고 그리고 심지어 열심히 노력한다 해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많이 결심해요. 착한 사람이 돼야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돼야지, 그리고 많은 업적을 남기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하고 결심하고 또 결심하면서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요. 물론 중요해요. 우리는 그렇게 노력하고 결심하고 그 결심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 정말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또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결심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귀한 열매를, 성령의 열매,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얘기하셨는데, 바로 너희들이 내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너희의 마음을 열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훌륭한 결심을 해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아름다운 그런 열매들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전에도 목사님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만물 중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있대요. 만물 중에서 가장 썩은 것이 있대요. 그게 뭘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혹시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그 더러운 그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대요. 그거보다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배설물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오염물보다 더 더러운 것이 뭐냐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깨끗하지 못한지. 아니, 깨끗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죄를 지을 준비가 되어 있을 정도로 더럽고 부패하고 많이 오염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우리의 삶의 열매들은 결코 선하고 아름답고 값진 열매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바로 우리가 선하신 예수님, 완전하신 예수님,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 많았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원했고, 예수님은 또한 능력도 많았고 오랫동안 참아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 외로운 사람도 예수님과는 친구가 될 수 있었고, 다른 사람이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그런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은
예수님은 찾아가서 돌봐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행동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다면 우리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비록 우리가 지금은 많이 부족해서 욕심도 부리고 동생과 친구와 형 누나와 싸우기도 하고 엄마 아빠께 실망시키는 행동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게요.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나의 포도나무요.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가지가 되어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삶, 그래서 귀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삶을 주님이 지켜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다시 많이 안 좋아졌죠. 그래서 여기저기 초등학교에서 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항상 안전하게 생활했으면 좋겠고요. 목사님이 그리고 여러분 엄마 아빠들이 항상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나 또한 내가 지켜야 될 것들은 다 지켜가면서 그렇게 한 주 동안도 안전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꼭 만나고 싶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